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잠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세상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기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1에서 4계명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우선순위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5계명은 다른 계명과 다르게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틀어진 가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세상은 그 방향에서 어그러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모유를 먹여 이렇게 키워요. 그 이 자식이 큽니다. 부모는 병들고 나중에 누워 있을 때 자식이 부모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마지막을 돌봐서 받은 대로 갚도록 하는 그 구조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받은 대로 나중에 돌려드리는 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우리를 낳고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이 내리사랑이 우리의 본성이고 이 치사랑은 우리의 본성에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효도를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자식에 대해 주는 사랑의 90% 100% 중에 90%를 자식에게 주면 10% 정도 부모한테 돌리는 경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얘야 이게 네 본성이지만 이기고 너를 태어나게 하고 너를 키웠던 그 부모에게 마지막에 돌봐줘서 그들이 외롭고 병들고 혼자 죽어가는 것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세상을 보기 원치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살죠? 요새 세상은 너무 많이 병들어 있고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요. 상처도 많고. 하나님은 내 백성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래도 어떻게든 자식들이 부모를 챙기려고 그래. 저 사람들은 저런 문화인가 봐. 예수쟁이들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도록 하나님이 이제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아들놈 새놈은 어떻게든 한번 얼굴을 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쫓겨라도 보는데 어머님은 다녀왔습니다 하면 끝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본성은 그런 건가 보다. 우리의 본성은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래 내가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
아들은 만지고 싶고 자식은 어떻게든 이렇게 하고 싶고 자식은 한마디 해도 속이 상해도 이렇게 가지만 부모는 한마디 하고 나면 왜 저러나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본성인가 보다.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다고. 표정들이 아니 저렇게 배부다 목사님은 이렇게 가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가 보다. 인간이. 자, 그 밑에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밑에요. 하나님 안에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사람을 구분할 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세상의 창조주이며 주권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내가 섬겨야 할 분이며 내 인생의 주권자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초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너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마가 주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창조주인 걸 믿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창조주라고 믿는다는 건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이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냐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요거는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특히 요새 젊은 친구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요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 오케이.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오케이.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종이라고, 내가 노예야? 그러면 잠깐만 자꾸 간섭하고 통제할 거 아니야. 야 이건 곤란한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구세주 이렇게 넘어가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 이렇게 넘어갔는데 정확한 두 가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게 잘 모를 때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면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내 아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면 나보고 목사 되라 그러면 어떡해? 나보고 선교사라 그러면 어떡해? 집 팔아서 갖다 바치라면 어떡해? 이렇게 접근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얘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얘는 건드리지 마. 얘는 내 거야. 때려도 내가 때리고 벌을 줘도 내가 벌을 주고 야단을 쳐도 내가 야단 쳐. 그러니까 너희들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농락을 하든 사람이 농락을 하든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다른 것들이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죠. 얘는 내 거니까 때려도 내가 때려, 벌을 줘도 내가 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힘들든 어렵든 모든 일들은 저분의 주권하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종이 아니고요. 종은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자기 거니까 나에 대한 계획도 있고 나에 대한 책임도 있겠구나. 그러면 저분이 선하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니 저분은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겠구나. 심지어 나를 야단치고 때리더라도 결국 저분은 선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니까 저분이 반드시 선한 뜻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좋은 부모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자식 때릴 때 웁니다. 병든 부모는 때려서 애가 그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식 때리고 나면 여러분 어떤지 보세요. 저는 둘째, 셋째는 때려온 게 기억이 없고요. 큰 놈은 종아리를 한번 때린 적이 있었는데 때리고 내가 죽는 줄 알았네. 그리고 놀라운 건 때릴 때는 확실히 때려야 됩니다. 한 대밖에 안 때렸는데 제가 덩치가 이러고 이러니까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하도 동네 애들 물어 뜯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어, 그때 중국의 연태연합교회라는 교회 있었는데 연합교회 박 목사 누가 때렸다 그러면 연합교회 박 목사님 아들이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때려도 괜찮은데 내가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를 때렸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대 때렸단 말이에요. 종아리를 걷어 그래갖고. 근데 참 내가 놀라는 거 발견했습니다. 맞은 놈은 진짜 잘 자더라고. 내가 그 약 발라주는데 나는요 막 아프더라고. 막 이렇게 팅팅 부었어요. 제대로 한번 때려야지 그다음부터 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엔 승부욕도 강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부모가 때리고 난 이후에 그 부모의 그 저린 마음 막 종아리에 제가 약 발라주면서 막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더 놀라운 건 맞은 놈이 그렇게 잘 자더라. 나는 너무 아픈데 부모가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새 병든 부모들이 참 많고 정신과 치료받아야 될 부모가 많은 이 굉장히 슬픈 세상인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뛰어나고 놀랍지 않더라도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그 이야기 내가 네 부모라는 게 뭐냐면 얘야 너는 내 거고 내가 책임지고 때려도 내가 때려 버려줘도 내가 줘 근데 그 모든 것은 내가 선하고 너를 엄청 사랑한다 얘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얘야 그러니 네가 내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가 나를 그냥 다 뺏겨 먹으면 어떡해 나를 그냥 죽도록 고생시키면 어떡해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주권자, 그분을 믿는 것, 또 하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 그걸 믿는 것. 그걸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꼭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한 분은 천국 문 앞에서만 만날 줄. 자, 그 밑에요. 두 번째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 중에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단지 미성숙할 뿐이지 비정상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거예요. 잘하면 돼요. 잘하면. 11절 신체적 나이로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이나 신앙생활의 횟수로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를 구분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어린아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이 만듭니다. 미숙한 어른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만듭니다. 미숙한 신앙인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보세요. 사람을 분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분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천국 갈 사람이고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뭐로 구분하냐면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저렇게 행동하는 거 봤지? 저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저럴 수 없어. 저거 다 가짜예요. 다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과격하신 분들인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태어난 갓난아기들한테 무슨 성숙함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기들이. 그리고 아기들 말고 장성한 교회는 항상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흥되는 교회수로 아기들이 있죠. 이제 간 예수 믿고 하나님 말고 근데 애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고를 치죠. 뭐 잘 모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옆에 이 성숙한 사람들이 잘 관리하고 이러면 교회가 조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안도 똑같아요. 성숙한 사람이 잘하면 집안이 조용하고 왜냐하면 애들은 사고 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교회가 시끄러운 것, 집안이 시끄러운 건 애들이 문제고 가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이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어른 역할을 못하면 사고가 나는구나.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이렇게 가서 일단 점심을 먹어요. 그러면 어느 날 국이 만약 짜잖아요. 아우 짜! 왜 이렇게 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애는 그런 거예요. 맛있다고 그랬는데 에이 짜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 옆에서 성숙한 사람이 돈 내고 먹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먹는데 그냥 조용히 먹어. 이렇게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 걸 네가 계제할 게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새 신자가 와서는 국을 먹고 짜도 속으로 짜다 그러지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한 권사님쯤 되는 분은 아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분은 직분은 권사인데 애긴 거죠. 못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말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거. 이 나라도 똑같아요. 나라도 아니 성숙한 사람이 있고 뭐 어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리면 경험이 일천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뭐 공무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이를테면 한국 공무원들 다 썩었어 이러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혹여 다른 나라에서 여러 공무원 경험하셨어요? 뭐 하여튼 선진국은 다르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 공무원들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참고로 그 제가 있던 어떤 나라는 공항에서 경찰관이 돈 달라 그래요. 대놓고. 예. 새로운 물건이 이렇게 오잖아요. 새로운 물건 오면 물건 이제 선교사들 이렇게 와서 뭐 물건 들고 이렇게 하면 새 그 포장 다 예쁘게 한다고 온다 말이에요. 선물로 주려고. 그러면 딱 볼 때 통과 안 시킨다고요. 그래서 통과 안 시키고 돈 달라 그래요. 그럼 막 공항에서 뭐 이렇게 하면 싸우면 안 돼요. 돈 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러죠. 영수증은 못 끊어줘. 딱 이래. 그쓰는 오케이. 왜냐면 대놓고 그래요 이렇게. 예. 미국 공무원 일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화병 납니다. 참 삶의 여유를 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거 보면 우리는 뭐 그래서 제가 옛날에 키부츠에 살 때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 일본 애들 3명이 4일을 해도 못 끝내는 것을 한국인 애들 4명이 3시간 만에 끝낸 놀랍습니다. 우리는 뭐 군대 삽질 같은 거 많으니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이렇게 할 때 뭐가 가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경험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교회든 집안이든 나라든 무조건 보호해주고 무조건 평등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뭘 할 때 이렇게 해줘야지 그게 집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안에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면 얘야 그래도 엄마가 볼 때 네 아빠 같은 사람 없다.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 근데 저 정도면 네 아빠 애쓰고 살았어. 이렇게 애가 딱 엄마가 한마디 딱 해주면 이게 딱 끊기는데. 근데 그런데 애가 그럴 때 맞지? 내가 살아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 시끄러운 게 어린 사람들이 있고 어린 사람 때문에 시끄러운 일들이 생길 때 성숙한 사람들이 쫙 이렇게 품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진짜 시끄러운 집안, 시끄러운 교회, 시끄러운 나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2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첫째, 나는 장성한 사람인가 어린아이인가? 둘째,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은 성장을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성장해야 합니다. 셋째, 나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중 어떤 부분은 장성한 사람이고 어떤 부분은 어린아이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숙한 사람과 어린아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은 다 가지만 이 땅에서 지옥같이도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지옥 같을 수 있고 가정 생활이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빨리 날 데려가라고 기도할 뿐이지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살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태어난 생명은 얘야 자라야 된다. 장성하면 이 땅에서도 감사와 감격이 있고 장성한 네가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네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자라라. 성장해라. 그래서 교회는 성장을 요구합니다. 자라는 걸 요구합니다. 우리는 직분을 자꾸 생각하는데 직분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참 귀하고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도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이야기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읽으면 누구 읽으라고 지정해주고 이렇게 쭉 읽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7편이 제일 짧나요? 작고 시편 119편이 제일 길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 읽기를 해놓고도 길면 짜증 나는 거죠. 참 감사하게 읽어야 될 텐데 그냥.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117편에 걸렸어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여자인데 제가 그 아이 봤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들만 괜찮으면 그거 면으로 데려오면 좋겠더라고. 그 중학교 1학년 딱 했는데 그 다음 누구 읽을까 이랬는데 얘가 목사님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왜 목사님 했느냐 이러니까 그 다음에 시편 119편을 지정해야 되는데 성도면 이걸 지정하면 어유 나보고 이렇게 많이 읽으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지정하는 사람도 부담되고 받은 사람도 부담될 텐데 얘가 목사님을 시편 118편을 하니까 이제 얘가 목사님이 시편 119편을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보면서 중학교 1학년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무슨 파장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직분도 높은데 애기인 거죠, 애기.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예수 믿고 천국 오잖냐? 근데 이 땅에서 네가 행복이라는 걸 누리고 살려면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살려면 네가 자라야 된단다. 성숙한 사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인 줄 알고 애기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자라라 얘야. 어린아이로 살지 말고 어른으로 살아라 얘야.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말하는 것에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로 라레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요. 어린아이는 정확히 어떤 어린아이인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의 개념하고 당시의 개념하고 같은가 이런 질문인 거예요. 첫 번째 유아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세에서 10세 사이에 있는 아이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7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 7살짜리 아이로 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 밑에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을 비추어 보면 종종 잘못된 어휘 사용이나 표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오해, 무례한 단어 선택이나 표현 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많이 상하여 있는 시대입니다. 부정적 단어나 거친 표현에 초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오해해서 듣습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 방법과 표현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표현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해의 소지는 없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상대방의 어투나 표현, 단어 등에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에 인생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 얘야 네가 장성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에서 장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기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 위치 때문에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결혼식이나 이런 걸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말고 다른 임원들하고 결혼식을
서울에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운전해서 가는데 운전해서 이제 서울은 주차도 뭐 복잡하잖아요. 그 운전하는 분한테 이제 이 주차 요원이 이거 주면서 쪽지를 주면서 어, 읽어 어, 어, 읽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읽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왜 읽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왜 읽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뭐 기분 나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뒤에 있었죠. 근데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 친구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 보니까 이 친구가 읽어주세요 딱 이랬는데 그게 이거 읽어 달라는 게 아니고 그게 주차는 2시간까지 공짜이고 만약 주차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저 이거 주차에 대한 설명서인데 꼭 참조해서 설명서 읽어보시고 참조해 주세요. 요렇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주면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나이도 이제 좀 한 60 넘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경을 끼지 않으면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렇게 원래 군인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인데 이게 좀 이제 아주 공수특전단 이게 단순 뭐 이런 거예요. 군생활도 오래 하시고 안 보여 이러는데 읽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눈도 안 보이는데 이 새까만 게 주차로 왔는데 읽어 달라 그러니까 왜 읽어요? 이렇게 되게 톤이 높아요. 톤이. 그런데 이제 귀가 내가 보니까 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들리면 톤을 높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왜 읽어요? 이러니까 얘 입장에서 가뜩이나 지금 비 오고 주차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딴에는 이거 참자라고 줬는데 왜 읽어요?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세요? 뭐 이렇게 되니까 내가 뒤에서 이거 보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돼. 알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거야. 아무 일도 아닌 거. 아무 일도 아닌데 내가 보면 멱살 잡고 싸우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민감한 시대고 사람들이 상처가 많고 말 하나 할 때도 좀 그러니까 처음부터 줄 때 주차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걸 꼭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문제도 없을 것이고 여기서 읽어주세요. 그래도 이거 소리 내서 읽는 건가요? 그럼 이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기가 좀 뭐 군대 총 많이 쏘고 그랬는가 보죠. 그래서 잘 안 들리고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톤이 높게 왜가 뭐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이래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만 있겠냐? 우리 집에서 부부 사이는 없고 애들하고는 이런 소통이 없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없겠냐고요. 회사 생활에 이런 게 없겠냐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죽이니 살리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이야기하는 얘야 네가 내 백성이고 이 땅에서 네가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는 네가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니 여기서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집에서 애하고 맨날 전쟁하고 부부끼리 다투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같은 구역 식구끼리 삐져 있고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 일도 아닌데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이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건 내가 말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들을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저쪽 말도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나이들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면서 젊어도 그럴 텐데요. 요새는 요 생각하는 거하고 입에서 나오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와이셔츠를 다려놓고 그러죠. 목사님 와이셔츠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꺼내서 입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요새 친하다고 그래서 뭐 이를테면 드디어 맛이 갔네. 늙으니 깍실이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음 굉장히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는 거죠. 자세히 이 냉장고가 뭘 이야기할까? 설마 냉장고 안에 잘 집어서 냉동실에 넣어놨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장롱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래 냉장고에서 꺼내 볼게. 시원하겠네. 이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그러면 시간 지나면 고마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보고 천국에 지금 오라고 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야 되니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같이 부부 생활도 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가족 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이야기한 거죠. 끊임없이 여기에서 기쁨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다 얘야. 그러니까 네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부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교회 주셨고 목장 식구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 목사들이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구나 이 생각 많이 해요. 좋은 사람들인데 이제 다듬어지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도 봤어요. 이게 두 목사님들 잘 서로 모르는데 이제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여기하고 서로 다른데 여기가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열었죠. 여기는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이 상대를 생각하는 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짝사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에 마음에 많이 드니까 같이 이야기하다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말하다가 자기 따라 농담한다고 영 바보는 아니네 이렇게 얘기했어. 갑자기 분위기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주의하고 이게 사람을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한 8살 정도 차이나는 목사님들인데 이제 이쪽이 이쪽을 좋아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유 저 싸가지 없는 거 봐 이랬는데 이쪽에서 목사님 저 내일 모레 50입니다. 싸가지 없다네요. 이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쪽은 여기가 편해서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편한 사이는 아니잖아. 우리가 깨벗고 살던 시대 잘한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번 봤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게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여기야 난리를 치든 말든 뭐 하나님 앞에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하게 되더라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어떤 권사님 이 집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는 좋은 거죠. 근데 여기는 사실 여기를 잘 몰라. 근데 가서 왔구나 잘 왔어. 못 봤네. 이거 싸가지가 있어야지. 빨리빨리 와. 이런 좋아서 하는 이야기. 여기는 무슨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사랑해서 했는데 여기는 놀라고 경계하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부목사님 좋아서 부목사님 볼 때마다 어떤 말 안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그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안 올 때 이쪽에서는 왜 이래?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차마 담임 목사니까 말 못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안놓고 내가 앉는 게 싫어? 그러면 싫습니다 이렇게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말하고 나는 이만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도 이쪽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저거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말이고 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관계를 우리가 지옥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내가 너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줬는데 네가 말의 어린아이면 이 관계가 틀어지고 힘들어진다. 근데 네가 성숙해지면 장성한 분이면 이 축복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뭐 해도 뭐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훈련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많은 사람이 대화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해놓고 자신은 대화했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교인 간에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는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고 상대와 관계를 증진시키는 목표입니다. 이게 제가요 여러분은 서로 목사님 저 대화 잘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화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남들 말하는 거 보고 저렇게 말하면 된다 그래서 말을 한 거죠. 대화를 할 때는 대화의 분명한 목적은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화하다가 웃자고 하는 말에 축자고 달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농담으로 말하는데 갑자기 진담으로 확 받아. 그러니까 분위기 이상해지고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화하자 그랬는데 논쟁 만들고 끝까지 이야기해 보자고. 오늘 못 가요? 이거 결론 내고 가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도록 만든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이 사람과 내가 잘 모르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말을 하면 오해가 심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부딪히게 되면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조금 전에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잠깐만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 마지막까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 3시간 이야기 안 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대화하는 법은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하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건 이렇게 보게 되고 저런 건 저렇게 하니까 내하고는 좀 안 맞겠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요 대화는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우리가 잘 지내려면.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를 신뢰를,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나면 굳이 받아 적을 게 없어도 이야기하고 나면 참 좋은 사람이네, 아이고 아픔이 많네, 그래도 열심히 있네, 참 귀하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쌓아가는, 이게 대화라고.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같이 이야기하면 갑자기 웃자고 했다가 이상하게 분위기 험해지고 집사님 다 가요, 우리 둘이 끝까지 해요, 끝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 설교하다 자꾸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건 이게 내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말씀인데 제가 오늘 교회 안 왔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더 그러면 돼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법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롭게 말하라고 합니다. 저는 소금간이 잘 된 것처럼 맛있게 말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말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교회 용어로, 교회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좋은 이야기인지 좀 바뀌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간이 잘 되면 참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맛있게 해라. 같이 이야기하고 나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맛있게 해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 끝나면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왠지 편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없을 때 이야기하는 거하고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 달라서 꼭 그 사람 있을 때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게 오면 같이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이야기에, 내가 하는 것에 맛있게 말을 해라. 무슨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하고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말에 달변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맛있게 말을 꼭 필요한 말하고 상황에 서로 간에 평강하는 말하고 윤활유 같은 말하고 그냥 맛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뭐라고 할 때 기도해요. 말하기 전에 주님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누구를 만나는데 거기서 우리가 대화할 때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맛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말은 언급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거 있을 때도 미리 하나님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기도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오면 그런 것들은 말 안 하고, 이렇게 이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인생 다니면서 연단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제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에 대한 내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살고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사는 말인가, 아니면 나만 혼자 신나서 수다 떠는 것인가. 그 밑에요. 3번,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서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이게 차이가 미묘해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요 두 가지를 이제 뭉뚱그려서 설명하기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미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단어 모두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날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날이 갈수록 볼성 사나워져 가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퇴화합니다. 어린 아이가 애기짓을 하면 귀엽습니다. 어른이 애기짓하면 끔찍합니다. 이거 이해가세요? 제가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계속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목사님들 만나는데 참 모르겠어요. 내 앞이라서 그런지 나이들도 뭐 다 있고 그다음에 열심히 목회하신 분들이고 뭐 박사고 뭐 이러는데 빵집에 가서 빵을 먹으면 여기서 그 빵 먹고 싶다. 그리고 뺏어 먹어야지 이렇게 둘이 친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 이 목사님 안 뺏겨야지. 그리고 빵에 침을 탭탭탭 뱉어. 내가요 얼마나 놀라줍니다. 더 웃긴 건 소화 잘 되겠다고 뺏어 먹어. 여기가 침 뱉은 걸 먹어.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친구가 사과를 하나 들고 사과 못 먹게 침 바르는 걸 보고 그걸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어린 나이인데도 참 더럽게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내가 목사가 돼서 침을 뱉는 걸 내가 눈앞에서 보고 그거 침 뱉은 걸 뺏어 먹는 걸 보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빵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내가 보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이 생각 하나 들고 혹여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이거라도 보면 어떻게 되시고 애기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즐겁겠지. 나는 끔찍해. 근데 교인들도 우리끼리 편하다고 애기 짓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애기 짓 하면 귀엽지. 이쁜 짓 이런 거 하면 귀엽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순수한 건 좋지만 태어난 생명은 자라야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거하고 애기짓하고 다르다. 나 정말 더러워서 내가 그 사람하고 빵집에 갈 때마다 내가 가야 되는 생각해요. 근데 회의 안 할 수도 없고 가서 하여튼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혹여 카페 주인이라도 불신자인데 그거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어떡하나 생각도 들고. 이거 우리끼리 말고 맙시다. 전 유튜브 나가는데 그 목사들 이거 보면 아니면 나 죽일 거요. 자기들 이야기인지 알 텐데.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다툼이 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자신과 다투고 친구와 다투고 심지어 하나님과 다툽니다. 인생에 평화가 없습니다. 애들 많이 싸워요. 어린아이들은 잘 놀다가도 갑자기 다툽니다. 주도권 다툼입니다. 네 거 내 거 잘 따집니다. 가! 우리 집이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람과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잘합니다. 상처도 잘 받습니다. 이게요. 제가 목사님들이 군대에서 뭐 이렇게 오래 군생활 장교하시던 분들은 총을 많이 쏴서 그런 건지 50대인데도 이렇게 귀에 보청기 단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웅웅거리고 잘 안 들리는가 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어떨 때는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다시 묻기는 민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걸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말할 때 항상 입 모양을 크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내용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해를 줄이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서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나이 제일 많은 어르신이 있는데 교회 못 오셔요. 남자분인데 왜 그러냐면 기가 일찍 이렇게 잡수셨어요. 그래서 못 들으니까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어쩌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왜냐면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하면 나오시죠. 근데 교회는 안 오신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 대인관계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게 되니까 아 이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근데 잘 모르면 아니 사람이 말을 했는데 왜 저래? 다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잘 안 보여요.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13살 때부터 안경을 꼈는데 벽산 앞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교인 옷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교인 같은데 얼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인사 못 하고 갔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참 하여튼가 목사들이 잘 나가면 교만해 모가지가 뻣뻣해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 이럴 수 있잖아. 안 보여 얼굴이. 왜냐면 눈이 그렇게 가두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뿌옇게 보이고 잘 안 보이고 안경을 껴도 그래요. 아니 내하고 비슷한 나이 내보다 형님들 누나들 많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랬는데 저쪽에서 뭐 저러지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가 보면 여기서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이나 이런 것이 깊지 못하면 내가 내하고 괴롭고 내가 내 주위하고 괴롭고 내가 내 교회 안에서 괴롭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괴롭고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숙하면 못 들었는가 보지 이런 거. 그 옛날에 귀가 어두운 여자분이 있었는데 젊어서.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분이 잘 웃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못났으면 괜찮은데 예쁘게 생겼어. 이러니까 남자들이 날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자들은 풀려시 같은 게 집사라는 게 그냥 그분들은 표현도 그렇게 해야 돼. 웃음을 실실 흘린대. 웃음이 어떻게 흘러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여자가 이렇게 귀가 나 안 들리는데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뭐냐 묻는 거죠 이렇게. 못 들어라.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못나서 웃으면 그냥 봐줄 텐데 이게 예쁘게 생기기 자꾸 웃으니까. 또 오늘 설교 듣고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내가 웃으면 안 되겠네. 당신 미모 정도면 웃어도 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너무 많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스스로 상처받고 집에서 상처받고 그다음에 회사 가서 상처받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쪽이 줄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지 못하면 장성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으면 이 땅에서 스스로가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스스로에게 너무 갈등하는 인생을 살더라.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그래서 밑에요. 하나님을 믿을 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 밑에요. 장성한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인생에 평화와 평강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람과 잘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라면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주변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판단하는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경험한 것 외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배가 고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배고픔 많은 줄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목사님 제가 배고파 봤어요. 이럴 때 진짜 배고픔은 이런 거랍니다. 한 3일 굶어서 3일이나 굶었네. 오늘 고기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3일을 굶고 내일 또 굶을 게 확실해요. 근데 앞으로 먹는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진짜 배고픈 겁니다. 그런 걸 겪어보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마쳐야 합니다. 둘째, 말하기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맛있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다툼이 심한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다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장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연단을 주십니다. 넷째,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장성함은 공짜가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될 것이
목사님 예수 믿는데 나는 진짜 왜 이렇게 힘들죠? 직장에서 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허락 안 하면 그 일들이 없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허락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 대한 예력,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공짜로 성숙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장성하는 게 아닙니다. 장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이라는 걸 거치고, 그 연단이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 배우는 거죠. 아하,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연단과 이걸 통해서 교회의 어른이 되고 또 집안의 어른이 되면 그 집안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아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 때로는 아무 하나님 꼼짝 없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1년 반이나 이렇게 꽉 묶어 두실 때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장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구나. 부부도 그렇게 훈련 받으면 부부끼리 다툼이 없습니다. 기분은 서로 나쁘지 안 다툽니다. 근데 결혼해서 30년 동안, 목사님 우리 결혼해서 30년 됐거든요. 하루도 안 싸운 날 없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6.25 전쟁 때 무슨 훈장 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30년 싸웠으면 이게 그때 깨달아야죠. 아하, 이렇게 하면 부딪히는구나, 이렇게 하면 싸우구나, 이 사람은 이게 한계구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워야지. 그거 깨달아야지.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천국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평화롭고 내 이웃과 평화롭고 내가 하나님과 평화롭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얘야, 나는 네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하기를 원한다. 말에, 깨달음에, 생각에. 그래야 천국 오는 백성으로서 천국 가서도 행복하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하다. 나는 네가 울면서 기도할 때 죽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는 네가 울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7, 8분 기도할 수 있는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갈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린아이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에 장성하게 하시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것에 장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연단을 받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옛날에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달았는데 그거 주시려고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평화롭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여 한번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